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6절만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 19장 그리고 21장 그 20장 이 비유 뒤에 있는 한 어머니의 요구가 같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9장에서는 우리가 20장을 읽었는데 19장에서는 재물이 많았고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았던 한 근사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영생은 어떻게 얻는 거냐고 묻는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9장 16절에 보면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이 질문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동기가 어찌 되었건 이 예수님을 직접 찾아올 만큼 꽤나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고 진리에 관심이 있던 이 명석한 젊은이가 와서 주님께 물은 이 질문만 보더라도 당대의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었는지 아주 간명하게 보입니다. 어떤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아래에 살면서 율법을 강조하던 서기관과 그 지도자들 아래에 살면서 영생을 받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에 대한 그 약간의 오해가 이들에게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 공적에 의한, 자기 공로에 의한 행위에 따른 그 구원으로 인식하고 있었기에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입니까? 공짜로 받는 것입니까? 공짜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은 정말로 처음부터 공짜로 주어진 것입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공짜로 주어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행위로 주어진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 구주의 행위로 주어진 것이고 예수님의 행적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는 못 지키지만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선한 행실이 다 쌓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온 율법을 지키셨고 예수님은 영원히 살 만한 근거 있는 행실을 하셨기에 그걸 기준으로, 그걸 근거로 공평하게 구원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공짜인 것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철저하게 심판이셨고 공적이었고 온 율법을 지킴으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 율법사의 질문, 이 젊은 청년의 이 질문은 율법과 구원의 관계가 아주 틀린 것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남자에 관한 이야기는 어쨌든 오늘 본문은 아니기에 짧게 넘어가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남자는 어쨌든 실패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기에 구원이 허락되었다는 예수님의 칭찬을 듣고자 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고 이웃보다 자신의 소유를 더 사랑했었기에 모든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 되었고 그렇기에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고 19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에피소드가 오늘 본문에 이어서 제자의 한 어머니가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0장에 넘기면 20절 21절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아까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한 청년이 와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이 내용은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이제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는 3년 가까이 있었던 지냈던 제자의 어머니가 묻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조차도 무언가 상급을 바라면서, 정확하게는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 남들보다 더 큰 상급을 바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자들 모두 일찍이 예수님을 쫓아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큰 상급이 있어야 하겠다 그들 스스로 생각했던 거고,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에서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하사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왕이 되는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 몰라도 한참 몰랐던 것일 겁니다. 요 앞뒤 문맥 속에서 오늘 비유가, 포도원의 품꾼들에 관한 이 이야기가 들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는,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상급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대답하시고자 이 비유를, 데나리온의 비유를,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당대의 경제 상황과 분위기 속에서 일용직을 구하는 일꾼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음은 예전에 달란트 비유를 말씀드릴 때 설명해 드렸습니다. 너무 과한 세금이 농노들에게 부과되었었고 이를 버티지 못하고 농노로 파산하거나 광야로 도망가거나 아니면 그렇게 길거리를 헤매면서 하루 먹고 살 만큼만이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그 일용직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실제로 헤롯은 이 시대에 헤롯 성전을 짓고 원형 경기장들을 지으면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이야기를 직접 듣던 그 청중들은 1절을 읽었을 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하면서 이 품꾼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 포도원 주인이 지금 일꾼을 찾는구나, 지금이 수확기겠구나, 지금 수확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하고 이해했을 겁니다. 9월쯤 됐겠구나 하고 부지런히 포도를 따야 하는 그 배경을 다 10분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이들 대부분이 그러한 처지였었기에 이를 구하고 못 구하고에 따라서 달린 가족의 생계를 잘 이해하고 있었고, 일이 없으면 아침 인력 시장에 일찍이 나가서 남들보다 먼저 일을 구하지 않으면 그게 가족과 본인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던 터였었습니다. 보통은 일을 제한하는 사람과 하루 일당을 가지고 협상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되었었습니다. 일 자체가 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와 뭐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이때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린 아무리 힘들어도 집도 있고 차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라에서 주는 베네핏도 있고요. 우리의 상황을 경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이때 이 사람들이 더 처참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팔려가게 되거나 혹은 본인이 그렇게 되어서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그 입장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어떤 사람은 그거는 그냥 돈을 버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이 자유인으로서 인생을 더 영위할 수 있는 생명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아침 일찍 나가서 그들과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약속하면서 그 주인이 이를 제안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얼마입니까? 이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적은 건가 많은 건가 하고 화폐의 그 실물 가치는 한번 언급했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요즘 가치로 한 16만 원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지금 캐나다 달러로 한 200불 가량 될 겁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로마 그 기록에 따르면 로마 시민이 군인으로 자원하여서 하루 받는 그 데나리온의 액수가 3분의 2 데나리온이었습니다. 1년에
225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도 군대에서 일을 하면서 조차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못 받았던 것입니다. 3분의 2 정도 받은 거죠. 그게 당시 로마인들이 받는 일당이었으니까 지금 이 비유 속에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하는 이 주인의 약속은 굉장히 큰 금액이고 관대했던, 정말 놓치기 싫은, 잡고 싶은 그러한 일당이었을 겁니다. 아침 일찍 일자리를 구하러 나갔다는 말을 볼 때 이들이 아침부터 나가서 반드시 이를 잡아와야 할 만큼 절박했음을, 그 절실했던 상황을 상대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무슨 큰 문제나 심각한 일이 생겼을 때 새벽에 기도하러 오는 것, 여러분 안 나오시다가 나오시면 우리 모든 담임 목사님 이하 모든 교육자들이 긴장하는 거 알고 계시죠? 저분이 왜 나오셨을까? 예고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밤잠을 설치고 일자리를 찾으러 나가는 것, 그래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절실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지금 한 데나리온이 약속되었습니다. 기뻤겠죠. 말로 이루 다 말 못할 만큼 행복했을 겁니다. 노예로 빠질 수 있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자유자의 신분이 하루 보장되는 것이기에 그 제안을 받은 그 순간부터 오늘에 대한 염려는 이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걱정 없겠구나 했을 것이고, 게다가 한 데나리온이면 하루 이상을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이후에도 길에 나가서 3시, 6시, 9시, 11시 그렇게 4번을 더 일꾼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11시에도 나가서 일꾼을 데려오는 것에서 주인이 나가서 품꾼을 데려오는 것의 그 목적이 포도원을 통해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이와 반대로 11시에도 여전히 일꾼들이 시장에서 배회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오늘은 안 되려나 보다, 내일 일찍 나와서 일을 다시 찾자라고도 못할 만큼 절박한 이들의 상황을 아무것도 벌지 못한 채 그냥 집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를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그들의 상황을 짐작하게 합니다. 드디어 결산하게 될 시간이 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주인은 일꾼을 시켜서, 청지기를 시켜서 다 노동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가장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줄을 세웁니다. 1시간 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한 데나리온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들의 흥분과 감격은 이루 말로 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주인에게 몇 번을 굽신굽신 절하면서 큰 기쁨을 가지고 이 일당이 잘못 개선된 거라고 다시 내놓으라고 할 말이 두려워서라도 빨리 속히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아침 그것을 본 순간 아침 일찍이 와서 수고했던 사람들, 하루 종일 뜨거운 볕 아래에서 수고한 사람들은 이때부터 다른 사람을 보게 된 그 순간부터 첫 약속과 다른 생각을 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본 그 순간 첫 약속을 잊게 된 겁니다. 더 많이 받겠구나 하는 그 순간 약속되었던 한 데나리온이 적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인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주인에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네가 나와 약속한 금액을 주었다면서 내가 주인이 타인에게 관대하다고 해서 나를 악하게 보지 말라고 하면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끝을 내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청중들에게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이 교훈으로 이 비유를 마무리하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 대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불공평하게 들리십니까? 대답을 하세요. 어떤가요? 공평한가요? 불공평한가요? 네. 속으로는 불공평한데 이게 예수님 거라서 함부로 불공평하다 말씀 못하시는 여러분의 입장을 제가 10분 이해합니다. 해가 기울어 선선해진 시간대에 1시간 일한 자가 한 데나리온을 받고
아침 일찍부터 정오의 뜨거운 해를 버티며 하루 종일 일한 자가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 비록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보다 그 당시에 많았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불공평한 것은 사실입니다. 일한 시간 그리고 보수만 보면 그 두 가지만으로 하나님의 이 공평한 심판을 평가한다면, 하나님의 이 처사를 평가한다면 불공정합니다. 그러니까 데나리온이라는 그 동전을 보면 불공평합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면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다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포도원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재앙에 가까운 폭풍입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처럼 큰 폭풍으로 인한 홍수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배를 찾아 나서지만 강한 파도에 거의 모든 배가 다 부셔졌고 딱 한 배가 남았습니다. 홍수는 계속되어서 이제 안전한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아졌고 그냥 있다가는 정말로 다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 배의 주인은 자기 배에 한 명이라도 더 태우고자 허우적거리던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한 명 한 명 태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배에 타면서 당신이 나를 구해줬다고 생명의 은인이라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우리 배에 사람이 더 탈 수 있으니까 다 같이 찾아보자고. 그러려면 우리가 힘껏 노를 저을 힘센 사람이 필요하니까 같이 좀 도와달라고. 배에 오른 사람들은 생명을 구한 안도감에 그 노젓는 일을 따위는 전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알겠다고, 내가 기꺼이 도와주겠노라고,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한 번, 두 번 사람들을 더 태웠고 모두가 그 홍수의 위협과 위험에서 살았습니다. 폭풍과 폭우는 서서히 그쳐졌고 사그라들었고 이제 해가 떴습니다. 드디어 어딘가에 배를 정착시키게 되었고 육지로 가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이때 사람들을 돌려보낼 때 그냥 가면 당신들이 당장 먹고 잘 곳이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똑같이 나눠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상황에서 그 누가 무슨 소리냐고, 내가 노를 제일 먼저 젓지 않았냐고, 저 사람은 나중에 구해줘서 너 제일 조금 저었는데 왜 나랑 똑같이 주냐고 라고 반문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왜일까요? 옷과 먹을 것에 비해서 이미 너무 큰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배에 오르는 것을 받았고 생명이 구해지는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포도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을 바르게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의 시작을 바로 알면, 우리의 본래 모습을 바르게 알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것들이,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처사가 불공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풍족함과 풍성함에 들어갈 자격이 아무것도 없던 죄로 죽을 우리의 모습, 죄의 노예로 평생을 허덕이고 죄에 시달려서 거기에 얽매여서 평생을 비교 속에서 살아야 했고, 그래서 항상 상대적인 부족함 속에서 살아야 하던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인지하고 있다면 다른 누군가가 우리와 같은 상급을 받았다고 불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상급에 대해, 혹은 우리가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우리와 같은 대우를 받는다고 하는 것, 우리와 같은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일이 이따금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두 기억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회의 직분자로 있는 것이 이미 불공평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공평한 처사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한 데나리온보다 더 많이 받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정말로 한 사건의 한 사건의 공평함인 겁니까? 그러면 우리도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상급을 우리가 행한 선행의 보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한 악행도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어느 한때에 잘한 게 많습니까? 대부분 하나님을 등지고 죄진 것이 많습니까? 하루에 포도원에서 일한 시간만 따지지 말고 다른 날, 다른 시간도 함께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비유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새 나라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분의 영역 아래에서 그분의 나라 안에서는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은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리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항상 잊지 않고 누리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이시죠? 이걸 잊으면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비교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불공평하게 보입니다. 처음부터 나 같은 자에게 주의 일을 맡기실 때에 자격을 한 번도 너 뭐는 있냐라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내 자신에게, 우리에게 여쭤보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일을 받으면 안 되는 존재였고 이 일을 행할 수 없는 그릇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 구주의 공로로, 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일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일에 둘러싸이고 일에 치이다 보니까 내 자신이 원래 누구였는지를 자꾸 까먹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일했는데 나는 이렇게 일했는데 하고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이 일을 맡을 때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었는지를 잊지 않고 끝까지 이 일을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시죠. 우리 일할 때는 서로 쳐다보지 맙시다. 같이 고백하시죠. 쳐다보지 말고 일합시다.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 그게 은혜에 의한 것임을 보았다면 마지막으로 같이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 주인입니다. 이 주인이 총 5번에 걸쳐서 길거리로 나간 것은 그 누구도 시킨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나가서 일꾼을 찾은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시키거나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포도원 주인 자신이 스스로 나간 겁니다. 주인이 가서 알려준 겁니다. 마지막 1시간을 두고도 나간 것을 보면 이윤도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 노예로 전락하게 될 그들을 위함이었습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길거리에서 배회하면서 오직 비교 속에서 살면서 인생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었던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던 것이고 그것이 구원이었고 하나님의 사역의 본질임을 보여주시는 대목입니다. 이게 진리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누가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알아서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는 그분을 향하여서 하나님 여기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눈 감던 그때에 그분이 먼저 오셨던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부정할 수 없는 존재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것이 그분과 우리의 관계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오신 것이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근데 공평합니다. 우리가 볼 땐 불공평한 것 같죠? 우리는 유한해서 그럽니다. 이 사건을 기가 막히게 자릅니다. 그래서 나한테 유리한 부분을 잘도 자릅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맨날 불평합니다. 이것 보라고.
여기는 하나님이 불공평했다고 말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분입니다. 한순간 한순간만 보는 우리의 유한함 때문에 그분이 불공평하게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짧아서, 우리가 무지해서 그분이 그러하게 보이는 것이지 인생을 길게 보면 공평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유 없이 누군가의 은덕을 입는 것, 분명히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준 것이 있었던 것이고,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그건 분명히 그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누군가에게 갚아주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주일 일부 예배 좀 나오라고 그 얘기를 하다가 한 청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나오고는 싶은데, 그 뻥이에요. 분명히 뻥이에요. 그런데 나오고는 싶은데 라이드가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라이드가 왜 없냐? 그 주변에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일부 예배 나오시는 분 살고 있지 않느냐? 요청을 해라. 그분이 그걸 마다할 분이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라이드 할 수 있으면 하겠노라고 수차례 말씀해 오셨던 터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에이, 죄송해서 어떻게 그래요? 매일 아침마다 번거롭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 청년의 그 동기는 나오기 싫어요 이거였지만 뭐 그렇게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때 제가 그 말을 해줬습니다. 받아라. 감사함으로 라이드를 받아라. 그리고 그분께 못 갚겠으면 다른 누군가에게 네가 은혜를 베풀어라. 1대1로 갚고 주고받는 것으로 네 인생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공평함을 믿고 다대다로 사는 거다. 그렇게 말해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다대다로 사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받았으면 그 사람에게 못 갚더라도 다른 누군가에게 갚는 것이 우리의 본질,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알지 못하는 홈리스들에게 제공했던 모든 것들이 그 언젠가 우리 자녀들이 받을 것이 될 줄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산수는 저보다 하나님이 더 잘 하십니다.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잘 살고 복된 교회 만나서 사역하는 이 모든 것이 저는 제 공덕이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기도였을 것이고 우리 양가 부모님의 선한 행실 덕분이라고 저는 진실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믿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입니다. 한 대목, 한 데나리온을 보지 말고 주인을 보면서 주의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말씀 받은 자로, 주의 은혜를 아는 자로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지,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한 번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우리가 그때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 우리가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령님께서 친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